자,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죠. 남쪽과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 그 예언자인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배경을 잘 공부를 안 하고 오셨을 테니까 모르시지만 이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살만했거든요. 경제도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괜찮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거든요. 딴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생활에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숭배를 병행했던 그런 신앙생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언해 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많은 그런 고난도 겪었지만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을 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와 훈련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반복된, 솔로몬이 성경에 햇빛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역사는 모든 것이 반복이 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탈선할 사람들은 꼭 탈선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부유해지면, 삶이 부유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햇빛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아래 역사가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반복이 된다.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똑같이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된 타락과 탈선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예언해 주면서 이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기 성경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도피 생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거든요. 왕이 됐거든요. 13년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피를 했습니까? 결국 13년 만에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통해 왕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현실을 그가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많은 그런 고난을 그가 겪고 노뎀나무 아래서 그가 엎드려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았으면 좋겠네요. 내 생명을 하나님 여기서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 고난의 끝자락, 그 고난의 끝자락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천사를 보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EV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셨다라는 거. 천사를, 돕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줬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듯이. 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의 끝자락에 감옥에서 13년째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셨죠. 예. 같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석방이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의 예지와 총명함이 인정을 받아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역사.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고난의 그 끝자락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끝자락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견뎌야 되죠. 예수님도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에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밀가루 다 그 앞치마에다가 싸서, 봉지에다 싸서, 포대에다 싸서 그들이 가지고 온 밀가루가 다 바닥에 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긴 건넜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입니다. 이야, 그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려고 우리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어쩌려고. 모세, 네가 어쩌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를 해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딱 한 달 지나니까 양식이 다 바닥에 나버린 겁니다. 한 달 지나니까. 에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달 후에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니, 할렐루야.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지루하지만 이 고난의 끝자락까지 우리들이 견디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성경이 나오죠.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아침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깊은 데로 다시 그물을 던져봐. 예.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점에,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믿음과 그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했다. 자연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이 자연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계의 모든 구름의 이동까지, 바다의 어족들의 물고기의 이동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물고기가 그 물에 잡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누가복음 5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바람이 불고 불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가 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섬세하게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여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모스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북한의 그 신의주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를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그 국수 공장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간간히 전했는데, 이 북한의 그 정보기관에서 이면수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설교한 메시지,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인터넷에 메일에 다 설교가 깔려 있어요. 교회 메일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내용을 북한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국수 공장을 지어주고 많은 돈을 교회에서 거기다가 북한 땅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200억을 줬대. 200억을 돈을 그렇게 줬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면수 목사님이 그 설교한 그런 내용 중에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내용들, 나쁜 내용, 이런 내용들이 거기 몇 마디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꼬투리를 잡은 이 사람을, 목사님을 데려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노동교화소에 보냈어요. 거기서 이분이 그 목사님이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하루 종일 밭을 매게 하더라는 건 밭을. 여름에 이렇게 38도, 40도 올라가는 이 날씨에 밭을 매는데 얼마나 이게 더운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8시간 동안 33도가 올라갔는데 8시간 동안 아버님 일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마늘밭에서. 근데 야, 33도 8시간 동안 이렇게 때 앞에 서 있는데 엄청 이게 힘들더라고요. 땀이 막 비오도 타고, 제일 힘든 게 땀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힘들다. 눈으로 들어가니까. 땀이 줄줄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아요. 땀이. 하루 하는데도. 근데 그분은 3년을 그렇게 했어. 3년을. 이면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노동을 했냐면 이 손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손이 펴지지도 않고, 이렇게 생겼다고.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겨울은 땅에 다 얼어붙었는데 그 꽃갱이질을 하루 종일 꽃갱이질을 하게 하고 옆에서 총 들고 감시하고 있고, 병사 하나가. 그러면서 성경책은 주더래요. 성경책 읽으라고. 근데 여름에 그 38도, 40도 되는 그런 날씨에 밭을 메고 이렇게 하는데 막 본인이 죽게 생겼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바람이, 기도 끝나자마자 엄청난 그런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이게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또 그 이튿날, 하나님
내가 지금 뜨거워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바람이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래요. 그런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이분이 체험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구름의 이동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물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조절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세계를 조절하시고, 바다의 풍랑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풍랑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 이 우주 안에 모든 그런 일어나는 조그마한 현상까지, 들의 백합화가 피어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 쫙 들어갈 때에 차들이 빽빽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차 공간 하나만 주세요. 우리는 매일 그런 걸 체험을 합니다. 꼭 한 자리가 남아있어요. 한 자리도 없을 때에는 차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통치하고 계신 역사적인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여러분, 식물도 자기들의 뜻을 표현을 한대요. 식물도.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면 시들어 버립니다. 식물도. 표현을 하는 거, 표현. 나 목말라 하고. 예. 여러분, 짐승, 개나 고양이, 이 짐승들도요, 자기들의 표현을 표현합니다. 속뜻을. 배고프면 표현을 하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표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기적과 신유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여기 성경 세 번째로 아침을 어둡게 하며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마지막 시작.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여기까지 아침을 뭐하게 하며? 어둡게 한다. 여러분, 아침에는 밝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이 밝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밝아야 되는데 햇빛이 막 떠오르니까 아침을 도리어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예.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는 심판하신다. 그러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자,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것을 밟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왕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밟았죠?
골리앗 하나님께서 그를 밟으셨습니다. 헤롯 왕 하나님께서 벌레로 먹게 해서 그를 밟으셨습니다. 히틀러 하나님께서 그를 밟으셨습니다. 예. 바로 왕 하나님께서 그를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로 밟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가지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예언하시면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것을 경계하고 주님을 믿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꽹과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